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성령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밟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늘 이전하겠습니다. 실시간이 안 돼서 지금 유튜브에 안 뜨더라고요. 지금 안 뜬다고요? 예, 유튜브에 안 뜨서 마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브를 떠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대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안 주님도 떠서 공동체가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같이 일상을 실시간에 떠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사람들은 아니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여기가 집사님 교회는 계정 주님이 부탁하신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 다른 못하여 선생님들도 안 뜨는 세상은 귀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떠나 분별하지 못하여 지은 우리의 모든 죄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무너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으로 일상이 더욱 정결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방법들이 삶 가운데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변화의 모습을 허락하사 세상만의 선한 통로가 되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집중하여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고 성장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은혜로 날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중등급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대면으로 또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 많이 들어봤죠? 우상숭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상숭배가 죄라고 배워요. 네, 기독교 교리 안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 알겠어요. 우리가 귀에 딱이 들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상은 뭘 우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든 금송아지 같은 것이 우상일까요? 우리는 되게 명확하게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명확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 어떤 앞에 있는 명사,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뒤에 오는 동사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요,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앞에 나오는 이 명사가요, 되게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작하다는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호와가 붙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작하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좀 쉽게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노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노동하다라고 말을 하면 예배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사람이 붙잖아요. 그럼 사람을 노동하다가 되는 거니까 사람을 사랑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남편이 붙으면 남편을 공경하다, 여성이 붙으면 아내가 붙으면 아내를 공경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예배가 붙으면 예배를 노동하는 거니까 예배하다, 뭐 이렇게 뜻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처럼 사실은 앞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뭐냐면요, 한참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페셀, 엘리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리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새겨진 우상이라고 말할 때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엘리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페셀과 엘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13가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13가지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뭔가 이것이 우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게 우상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실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심각하게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BTS라고 하는 연예인을 굉장히 아이돌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가 진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BTS 오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좋아하면 저는 우상숭배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의 이 라틴어를 보면은요, 실제로 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아이돌 연예인을 좋아하면 우상숭배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영화, 게임, 음악 등등 이런 취미들을 좋아하면 우상숭배하는 건가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우상숭배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참 싫고 복잡한 질문들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에 정말 좋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에 제가 질문할 건데요. 여기 질문에 정답을 맞추신 친구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해보세요. 이 나와 있는 친구들만 어떻게 준다고 하고 제가 10,000원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어려운 문제니까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원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원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두 번째,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알 것 같은 친구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맞히면 정말 10,000원을 드릴게요. 네, 진짜 10,000원을 드릴게요. 자, 죄가 생겨남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너무 어려우면 제가 한 가지 더 드릴까요? 옛날에는 굉장히 흔했어요. 지금도 어떤 것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기도 해요. 이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아실 것 같으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혹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뭐 대답해 말할 수 있는 친구. 뭘까요? 저도 모르겠나요? 옛날에는 진짜 흔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에 정말 좋은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에게 죄가 생겨났잖아요.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원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원죄가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죄의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생겨남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예, 정답은 노예예요, 노예.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시네. 선생님한테 마음 드려야 되나요? 예, 노예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생기면서부터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노예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네가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은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 이후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제가 현대적인 의미로 좀 다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요, 심리학하고 상담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대해서, 중독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뭐 알코올, 게임, 도박, 쇼핑, 이런 중독의 환자들의 경우요, 되게 다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요, 뭐가 없으면 불안할까요? 술이 없으면 불안해요. 게임 중독 환자들은 뭘 못하면 제일 불안할까요? 게임을 못하면 불안해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빠진 것을 갖다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건 역시요, 이 중독 현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게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가진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을 위해서 내가 생존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요,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 연예인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든 그 피조물 따위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널 만들었는데 너 거기에 자꾸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 술, 도박, 담배, 성적인 것들, 심지어 종교, 사랑,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강요하는 모든 것이요, 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것에 비굴해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이거 없이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중독 상담회 할 때요, 가장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시도했을 때 이게 성공을 하면은요, 상담의 50%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이 남긴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 환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담의 출발입니다. 되게 중독 환자들의 경우는요, 자신의 상태가 문제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중독에 대해서 여러 검사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게 하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우상숭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개 숙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무슨 잠깐 기도할 건데요. 우리 잠깐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요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제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는 겁니다. 10초 동안만 진지하게 나한테 다 눈을 감고 10초만 나한테 진지하게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 나의 욕망, 나의 슬픔, 나의 짐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이야기가 듣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올가매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고개 따위 숙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의 눈이 어두워 자꾸 우리 스스로 그것에 올가매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쉽게 유혹이 되고 죄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고개 숙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만한 믿음을 더하시고 그만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 외에 다른 것에 고개 숙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여 죄를 이길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보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죄송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봉헌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행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에도 쓰여지는 손길에도 주의 지혜와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자들에게는 정직함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따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 네, 2월 첫 주죠. 2월 첫 주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단체 카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초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다 한 번씩 전화를 할 거예요. 뭐 전화가 안 되면 제가 문자라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만 초대를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 건데요. 이 카톡방을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카톡방을 만드는 이유는요. 혹시 예배 중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든지 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거기 카톡방에 올려도 좋고요. 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주중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떤 작은 소소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라고 여러 가지 기프트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혹시 이제 예배라든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면 이런 카톡방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과 많은 소통들을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분반 공부가 하기에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우리 성모님께 과자 선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맞춘 친구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넌센스는 아주 쉽습니다. 아까 너무 어려웠고 이거 너무 쉽고 자 연상 퀴즈예요. 연상 퀴즈인데 자 성경책을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나서 성경책의 제목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 문제만 예를 들어 풀어볼게요. 자 학하고 개가 있어요. 학하고 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 중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학계. 정답은 그래서 학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순발력 있게 가장 빨리 먼저 손을 든 친구에게 제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 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포크처럼 생기기도 하고. 자, 이게 뭘까요? 성경책의 제목이에요. 네, 우리 친구 정답은? 정답 나오세요. 정답은 창이 세 개잖아요. 청소님 선물 주세요. 예, 정답은 창세기. 정답 맞췄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자,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가 있어요. 예. 아기를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임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이것과 관련된 성경책이 있어요. 자, 빨리 이렇게 손을 번쩍 빨리 드는 거예요. 자,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네, 우리 친구. 정답은? 예, 정답은? 예, 에베소서예요. 이름 했잖아요. 에베소서. 네. 지금 나오세요? 에베소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뭘까요?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차가 있고, 이거는 밤에 어떤 이제, 밤에 있는 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건 뭘까요? 자, 성경, 책 이름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네. 이걸 선생님께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 아까 손 드신, 네네네. 네,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드릴게요. 정답은 이사야간.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네네. 선생님 드리시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살아요? 살아 땡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너무 신나셨어.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에스라. 에스라. 예, 맞아요. 에스라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바다가 있네요. 자, 뭘까요? 네, 친구들. 바다가 있어요. 네. 네, 우리 회장님. 정답은
아, 모르겠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에 바다가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바다가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에바다? 에바다 땡입니다. 이 성경책 이름에 에바다는 없잖아요. 네, 성경책. 정답은? 예, 5개 바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뭘까요? 선생님도 너무 신나셨어. 예. 선생님이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잠꼬대 해가지고 잠을 말하는 거.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뭘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밭전, 이거는 책서. 네, 전도서. 그러면 이건 뭘까요? 선생님들 너무 신나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맞춰야 되는데? 네, 정답은 아가서. 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골로새서. 아, 골로새서. 또,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또 많은 친구들, 이게 뭘까요? 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고, 네, 깃발도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아는 친구 손. 아는 친구 손. 뭘까요? 마른 사람이 있고, 사람 되게 말라 보이죠, 그쵸? 그리고 깃발도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 정답은 예, 말라기입니다. 말랐잖아요. 말라기. 예,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가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우리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